교우들 가운데 가곡 중에 비목이라고 하는 가곡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겠지만 그 가사를 제가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국노루산 울림 달빛하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적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퍼 서러움 알랄이 돌이 되어 쌓였네. 이 비목이라고 하는 가곡은 작사는 한명희 씨가 작사하였고 작곡은 장일남 씨가 작곡한 가곡으로 제목이 비목이라고 했는데 이 비목의 비자가 말해주듯 비입니다. 비.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무덤 앞에 뭘 세워놓는데 돌로 세워놓은 것은 비석이라고 하고 나무로 세워놓은 것은 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비목이라고 하는 가곡을 글쓴 작사한 한명희 씨는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ROTC로 입대해서 강원도 화천, 백암산 고지, 수색 중대, 비무장지대 경계 초소장으로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은 국군, 인민군, 중공군 이들이 서로 치열하게 전쟁을 치룬 그 현장으로 6.25 전쟁 시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 그 지역에 가면 땅을 파면 여기저기서 유골들이 나오고 또 수통, 또 뭐 철모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기막힌 격전의 현장에서 이 비목이라고 하는 글을 쓴 한명희 씨가 마주하게 된 것은 이름이 없는 이름 모를 비석이한 비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은 전우가 있는데 파묻고 뭘 세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 시체를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묻고는 이름을 쓰고 뭐 생년월일 쓸 겨를도 없이 장소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중에 전우의 시체를 땅에 묻고 막대기 하나 꼽아놓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대기 꼽아놓은 그 막대기가 한두 개가 아닌 너무나 여기저기 많이 너절하게 이렇게 비목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 시가 비목이라고 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은 끝났고 깊은 계곡을 감싸던 화약 연기 또 다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고 또 전쟁의 참상도 잊혀진 지 오래되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보면 남아있는 것은 뭐냐? 다 부서지고 낡아진 이름 모를 비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요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국노루산 울림 달빛하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적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퍼 서러움 알랄이 돌이 되어 쌓였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전쟁으로 얼룩졌던 6.25 제73주년이 되는 날이기에 설교 주제를 고난으로 잡고 제목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가 의미하듯 쓸고 어려울 난, 쓰고 어려운 것이 고난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쓰고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 다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서 실화입니다. 아주 오래됐으니까 고무신 장사하던 동대문 시장 고무신 장사하던 데에 한 교인이 고무신 가게에 들어가서 고무신을 사는 척 하다가 고무신을 쓱 해서 훔치게 되었는데 훔치다가 주인한테 들켰습니다. 주인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 교인인지 모르니까 뺨을 때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마침 한 교인이 그 고무신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 자기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가가지고 조용히 무슨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입니까? 이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또 나이 많은 아버지 이삭이 자식을 축복하려고 할 때 아버지 눈 속이고 형의 축복도 가로채 형의 분노를 촉발한 후에 쓰고 어려운 세월을 정말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것도 과연 야곱이 당한 그 어려운 고생의 세월을 고난의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사자인 야곱은 이것도 고난이다. 나는 정말 고난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뭐냐? 스스로 자취한 고생이지 그걸 어떻게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기가 자취한 고생을 그걸 함부로 고난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고무신 도둑질하다가 들켜가지고 매 맞는 것을 어떻게 고난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형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빼앗고 생고생했다고 그거를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고난이냐?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당한 고생이 고난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당한 고생이 고난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생이 고난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욥의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고난은 이렇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컫던 욥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로 사역했던 선지자들이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분들이 당한 고생 정도가 되어야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기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 자취한 고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갖은 고생하고
갖은 핍박을 당하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건 고난인데 어떤 고난이냐? 가치 있는 고난, 아주 값진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 때문에 고생했으며 그것이 고난 되었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 상급은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해석은 남달랐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고생, 자신의 고난을 무엇이라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자, 그렇다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인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알고 믿고 있는데 남은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만 했었던 고난 중에 뭔가 남아있는 고난이 있단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이건 정말 절호의 찬스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과거 로마 천주교회에서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적 고난은 충분하지 못했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불충분했었기에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고난의 그 남은 부분은 우리가 채워야 한다는 교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교리를 실천하게 했는데 그 교리가 무슨 교리인가 하면 공덕축적설, 공덕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덕축적설이라는 교리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이 공덕축적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충분했다, 완전했다, 모자람이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의 말씀인가 하는 이 숙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는 그 문자적인 그런 해석, 그냥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부족했고 또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받으셨던 그 고난은 무언가 부족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한다,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바르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바보 같다, 조롱하고 미워하고 소외시키고
그리고 부당한 대우도 받고 또 억울한 고난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너희가 받아야 할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고난이다.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고난인데, 그리스도인으로 그 시대 자기의 생애 속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제가 성경 말씀 많이 읽지 않았지만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제자로 살면 고난과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너에게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걸 의미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론 어렵고 힘들며 심지어는 고난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험하고 사악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란 평탄한 양탄자가 깔려져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생의 길이고 비난의 길이고 비방을 받는 길이고 때로는 엄청난 모욕을 받는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인데, 이거를 알고 걸어라.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욕도 안 먹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난 그런 줄 알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비난의 길이고 비방받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면 내가 이 길을 걸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는지 모르지만 알아라. 분명하게 알고 그 길을 걸어라. 너희가 걷는 길은 꽃길이 아니다.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길이고 고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 걸 알고 걷고 그것을 즐겨라, 그런 말씀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이 길을 걸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는 바이고 너희에게 당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꽃길이 아니고, 물론 좋은 길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비난과 비방과 오해와 멸시와 굶주림과 때로는 죽음과 예상치 못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길을 걸으려고 성공적으로 살고 살아내려고 할 때 그것을 감당하게끔 하는 그 원동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은 무엇으로, 신앙의 길은 무엇으로 가느냐? 신앙의 길은 무엇으로 감당하느냐? 기도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대로, 감동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또 6.25 73주년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영접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걸어가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아픈 병도 다 낫고 하던 일도 다 잘 되고 축복에 축복을 받아서 항상 행복하게 꽃길을 걷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고 미움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따돌림도 받고 때로는 매도 맞고 구덩이에 처해짐도 받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의 현실이며 선교사의 길이며 목회자의 길이며 성도의 길인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이 무슨 길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뒤따르는 것이다 알고 걸어가게 하시고, 알고 걸어가면서 즐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인을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좌절하거나 유혹을 받아 낭망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